먼저 여러분들에게 시를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의 성탄은 어디서 왔는가? 그대의 성탄은 누구를 위한 종소리인가? 거리는 그대를 대신할 목소리 하나 들려오지 않는다. 해마다 휘영찬란한 갑옷을 들이우고 눈 아닌 눈을 뿌려가면서 광명의 가시관을 들이웠는가? 언제나 화려함만이 주는 그대의 가시나무새는 누구인가? 그날이 오면 실버벨 울려 퍼지는 빵 한 개 건네주는 그때가 그립구나. 사랑의 종소리, 그때 그 거리를 배회하던 종소리에 살며시 귀 기울이며 미문을 두드린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 이름 없는 무명의 시인이지만 세상이 성탄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잔잔하게 두드려주는 그러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탄, 즉 아기 예수 탄생이 가지는 참된 의미를 찾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더한 것 같아요. 더욱더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져 가고 예수를 찾고자 하는 마음들은 더 없고 진리에 거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무엇인가 굉장히 분주함 속에 살아가지만 헛된 것들을 쫓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해가 갈수록 더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 탄생하기 8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증언을 통해서 과연 그러면은 그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과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탄생이 여러분에게 참으로 의미 있는 사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글입니다. 우리가 선지서 예언서할 때는요, 총 17권의 성경이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대선지서라고 불리는 5권의 책이 앞에 나오고 소선지서라고 불리는 12권의 책이 그 뒤에 뒤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대선지서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는 20세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0여 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다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대대로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은 므낫세 왕에게 톱으로 켜임을 받아서 장렬히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 많이 들려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730년 후에나 나타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이사야서 성경이 너무나 정확하고 명확하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려 35회 이상이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칭호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그래서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도록 너무나 정확하게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그 예언의 말씀들이 모두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이 어떠한 의미가 되는가. 우리는 매년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그날을 사모하는데 정말 내가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잘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메시지라는 성경을 쓰셨는데 그분은 이제 자기의 생각을 그 성경에 담아서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가 높이 세워져서 만 백성을 집결시키는 깃발로 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서서 9장 6절에 보면은
단지 그냥 한 아기로만 소개되어지고 예언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이 어린 아기의 몸으로 성육신 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11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가문이요? 이새의 가문에서 그 싹이 돋아나서 그분이 만백성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야기랍니다. 여러분, 이새가 누구입니까?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조금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왕 좀 누구의 자손, 누구의 줄기 이러려면은 좀 덕망 있고 이름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쓰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들어도 별로 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이새의 이름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다윗의 이름을 빌려서 차라리 다윗의 줄기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이사야는 이처럼 보잘것없는 이새의 줄기라고 표현했을까요? 칼빈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이런 표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라한 탄생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조를 일으켜서 세운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양을 치던 이름 없는 목자 이새의 이름을 빌려서 그 예수님의 탄생을, 그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분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마국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천하고 멸시받는 나사렛 사람으로 평생 불리며 자라고 성장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왕 중의 왕으로 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구름을 타고 오실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그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가장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그 자리로 오셔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요,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던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기는 유다가 멸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살던 그때입니다. 절망의 끝이에요.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때입니다. 그 후에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더 강력한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찍히고 찔려 잘려나가고, 그래서 마치 나무의 밑둥처럼 희미한 흔적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로 오신 것이에요? 바로 그 자리로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려나가고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그 희망 없는 유대인들을 구원코자 하신 것이고, 여전히 소망 없이 그 바닥에서 헤매이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요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을 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동화를 하나 만들어서 그 내용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나라 임금님이 한 번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평민의 복장을 입고 시장과 골목길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그 길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시장 한 귀퉁이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동냥하는 거지 소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참 운명처럼 그 거지 소녀가 이 왕의 마음에 흡족하게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왔어요. 말하지도 못하고 누구에게도 설명하지도 못하고 누구라고 얘기하지도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궁중에는 모든 의사들이 와서 검진을 해보았지만 도저히 그 병명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노련한 의사가 와서 진단하게 됐는데 지금 임금님의 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입니다. 그 원인을 찾아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노 의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의사가 아니 당신은 이 나라의 제왕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명령하면은 누구든지 다 굴복할 수밖에 없고 당신이 지금이라도 말씀만 하시면은 당장 그 여인을 데려다가 이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이때 임금님이 이러한 명언을 남깁니다. 내가 그 처녀의 몸은 데려올 수 있겠지만 어찌 그 마음까지 데려올 수 있겠는가? 임금님의 말을 들은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이 이 나라의 제왕이라도 어찌 사람의 마음까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말합니다. 길은 한 가지일세. 내가 거지의 복장을 하고 그 처녀에게 가서 청혼을 하는 것일세. 이 이야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임금님이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리고 우리가 거짓 처녀와 같다라는 동화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마음을 온전히 주기 위해서 명령하지 않으시고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가 처한 그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동화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강한 말로 하면은요, 뻔지르르 하죠.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러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 더럽고 추악한 자리로 내려오신 것이에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이 낮고 천한 말구유에 탄생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예언합니까? 그분은 보잘것없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시작하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나서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끊임없이 반복하다가 16절에 이르러서는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한 생명을 잉태하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 메시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이미 730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서를 얘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육신이 73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었고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놀랍고 정확하게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동시대를 살았던 또 한 명의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는 그분의 탄생 장소까지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정확하게 예고되고 예언되어졌던 말씀이 오랜 시간이 되어서 성취가 되어진 사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구약의 신약의 말씀을 여기저기 짜맞춰서 그 누구의 말처럼 만들어내고 꾸며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계획을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고 틀림도 없으신 그분의 완성된 계획을 따라서 고난의 땅, 가난한 목동들의 베들레헴에 탄생된다고 예언되고 성취된 사건, 바로 그것이 아기 예수의 탄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기쁨의 소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이처럼 완벽하게 사랑하세요. 철저하게 사랑하십니다. 이 계획은 달라질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는 완전한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오실 그리스도가 성령에 충만하신 분이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위에 임하시는 성령이 7가지로 묘사되고 있어요. 성경에서 7은요 완전의 숫자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성령의 사역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언대로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령에 충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메시아의 잉태를 예고했던 것도 성령의 이끌심을 따라서 예고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도 성령께서 그 위에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위에서 기뻐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도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때에도 늘 그 성령께서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인 십자가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가,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에도 성령께서 동행하셨습니다. 그분의 삶의 모든 능력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당신 자신이 성령, 그 능력의 근원이심을 스스로 증명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고민이 되었어요. 이 말씀을 읽는데 이해는 되어지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가 될까?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생명이 될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의미들을 자세히 좀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은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뉴스를 보았어요. 중국에서 요즘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사람이 다치면은요 누가 가서 도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도우면은 쉽게 말하면은 덤탱이를 쓰기 때문에 도우려고 하지 않는데, 어느 아이가 3년 차에 치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나치는데 7살짜리 꼬마 아이가 가서 그 아이를 끌어다가 생명을 구해준 거예요.
소년 영웅 이래가지고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협력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친밀하고 완전하게 그렇게 놀라운 동역을 하셨는지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교리적으로 설명할 때는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은 우리 인류 구원의 큰 계획을 가지시고 그림을 그리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선택과 예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떻게 설명이 되어지냐면은 그 기쁘신 뜻을 따라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과 동일하게 같은 메시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몸을 기꺼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셔서 그 사랑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도록 진리의 말씀, 즉 복음을 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의 인을 쳐주셔서 지워지지 않는 약속의 도장,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증거하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계획적인 분이세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틀림이 없으시고 주도 면밀한 분이십니다. 오늘 이사 예언도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세우신 그 완전하신 계획을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또 그분은 결코 서두르심이 없이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분의 계획대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짧은 본문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보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막 기대가 되지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갔다 왔다, 아니면 지옥을 갔다 왔다, 사람의 마음을 흔들 정도로 그런 책들을 출판하고 많은 사람들이 즐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천국에 올라갔더니 어떤 분의 집은 3층짜리 기와집이고 내가 갈 곳을 찾아보니까 나는 초가집이 있더라.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옹색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게 차별 대우를 받고 살았는데 하늘에 올라가서까지 비교 대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내버려 두실 하나님이 결코 아니세요. 사람이 지어내고 만들어내고 그려낸 그 환상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크고 놀랍고 완벽한 나라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마 그 광경을 보아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이 땅에 없는 것들인데. 그러나 인류는 끊임없이 이상적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기원전의 플라톤은 이상국가를 꿈꾸었고 우리나라의 허균은 홍길동전에서 율도국이라는 이상적인 나라를 꿈꾸었고 중국의 도원명은 무릉도원을 꿈꾸었습니다. 서양인들에게는 1516년에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를 발표함으로 이상적인 나라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토피아가 가지는 의미가 여러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그리스 언어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no place, 아무 곳에도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상상 속에나 존재하는 가공의 나라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글을 보면은 이 나라 사람들은 완벽한 환경 안에 있다는 것이, 천재지변이 없어요. 외부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전쟁이 없습니다. 하루 6시간만 일해도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생각만 하기도 환상적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그리고 존재할 수도 없는 그저 환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환상도 아니고 결코 그냥 보였다가 사라지는 신기루 같은 것도 아니고 반드시 실현되어질 실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정의가 실현되는 그날이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나라가 이러한 나라라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약육강식이나 적자 생존의 논리가 결코 설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 송아지와 혈기왕성한 사자가 함께 있으면서 먹고 먹히는 일이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세상, 그 환상적인 나라가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도 요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우리 모두가 꿈꾸고 바라는 이 모든 일들이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전쟁의 위협이 있죠. 끊임없는 전쟁의 위협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지금도 LA가 산불로 타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가 넘쳐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이 되어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눈앞에 즐비합니다. 아무리 먹고 배불러 병원마다 당뇨병 환자들이 넘쳐난다 하더라도 세계 곳곳에는 여전히 가난과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리 멀리 보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도 가장 익숙한 인사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 말이잖아요. 6.25 전쟁 이후에 단 하루도 보장할 수 없는 날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하룻밤 자고 나면은 안녕하냐, 즉 살아있냐는 이 걱정의 안부가 우리의 인사가 된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서로에게 묻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요, 안녕하지 못합니다. 먹고 사는 일에는 걱정이 없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는 안녕한 시대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언제인지 그때와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그날이 오게 되면은 우리는 공의로우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의 나라를 모두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굶주림도 없고 높고 낮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모든 이들이 자유롭고 모든 이들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는 그 영광의 나라를 이사야 선자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이 그런 의미예요. 2000년 전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로 인해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고 그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결코 꿈꿀 수 없는 그 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울림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성육신이 내게 감동이 안 된다면,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코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첫마음을 잃어버리고 메말라버린 우리들의 실상을 보아야 합니다.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의 백성, 이새의 가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 놀라운 소식이 바로 여러분의 기쁜 소식이 되어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여전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마침내 주님이 오실 것이고 반드시 오세요. 그리고 이 땅에 메시아의 그 거룩한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오면 주님은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에요. 그날에 오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땀을 주님이 기쁨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모든 주의 택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그 감격적인 사랑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못하고 두지 않는 이 죄 많은 죄인을 위해서 이처럼 완벽한 계획과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이 그 여호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메마르고 갈라진 이 마음이 그 풍성한 은혜에 잠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여호와의 은혜로 풍성케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며 날마다 그 기쁨의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고통과 눈물이 있더라도 그 부르신 그 자리에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